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딜 서도 떨리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 항상 떨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김포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삼성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살린다. 이 얘기가 한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죠. 자, 그 사람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재죠. 오늘날 그가 만든 비행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쯤 될까?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볼까? 비행기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항공사 직원, 항공기 제작회사, 각국 공항 직원. 자, 이렇게 다 합치면 약 수억 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이트 형제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수억 명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영적 천재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겁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모세를 인용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선교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선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해서 수백 명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인데 애굽은 몇 년이죠? 그 11배인 400년입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입니다. 그런데 400년을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장정만 60만 곱하기 4 그러면 몇 명? 25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꿈을 갖지 못했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언제 했던 약속?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 손에 붙잡혀 사느냐예요. 모세가 자기 위에 자기가 사람을 쳐서 땅에 묻고 도망갔을 때는 40대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혈기로 사람을 구원하려 할 때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지만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수백만 명을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지금 물그릇인데 이 안에 물이 담기면 무슨 그릇? 물그릇. 그럼 이 안에 금이 담기면 무슨 그릇? 금그릇.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사변적인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는데 이 성경책 안에 문자로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믿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약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구약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리고 예수님이니까 문둥병자가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홍해도 가를 수 있고. 안 믿으시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가능하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실 때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선교를 한 25년 하셨다니까, 외국생활 25년 하니까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이 외국어와 섞여서 좀 천천히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못생겼어요. 예, 압니다. 근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상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3살 때 뇌염 주사를 맞고 올라오는 고열 증상을 잡지 못해서 41도, 42도까지 올라가는 고열을 잡지 못해서 손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손해 기능의 10%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요. 네, 몸도 많이 경직됩니다. 저는 경직성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추운 데 가면 굉장히 제가 힘듭니다. 그때부터 걷지도 앉아있지도 누워서 뒤집지도 못하니까 항상 등에는 욕창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당시에 불교를 신봉하시던 부모님은 저를 낳게 하시려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좋다는 약을 다 구해다 먹였겠죠. 좋다는 구파는 1,000만 원이 들든 2,000만 원이 들든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좀 감기 한번 걸려서 좀 누워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감기 한번 안 걸려요. 너무 좋은 약을 많이 먹었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항상 누워서 생활하니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제가 누워서 뭐 했겠어요? 항상 텔레비만 봤겠죠. 그 사람들은 정상으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리고 제가 경직성 뇌성마비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온몸을 빨래 빨듯이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3살 때, 4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살이 뭘 합니까?
근데 6살 때 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도 싫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도 더욱더 싫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칼을 갖다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저희 대뇌 기능에는, 아까 제가 뭐가 다쳤다고요? 손해가 다쳤어요. 저희 대뇌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던 거예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뛰어난 두뇌 기능을 가진 것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로 진학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교장 선생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애니까 와서 묶어라. 그래서 저는 의자에 묶여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필기도 안 하고 늘 언제나 수업만 듣는데 시험만 봤다 하면 죄송합니다.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되게 싫어하시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못 쓰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받아 적으시는데 내면은 다 1등을 하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애들이 싫어하죠. 그 애들의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에이, 병신보다도 못하니까라. 그러니 그 애들이 어떻게 저한테 행동을 했을까요? 오며 가며 찌릅니다. 연필로 찌르고 볼펜으로 찌르고 제 몸에 상처가 안 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항상 수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대의 소원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친구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짝꿍이 되면 그 다음 날로 옮겨요. 6학년 때 친구 한 명이 저랑 짝꿍이 됐어요. 당연히 제 마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얘도 내일이면 떠나리.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얘 봐라. 얘는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얘가 수업을 듣는데 너무 바빠요. 수업을 같이 듣는데 얘 옆으로 보면 얘는 열심히 필사를 2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마치면 1권을 저한테 줘요.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이야. 사실은 저는 모든 거를 다 기억하기 때문에 필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얘는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한 가지 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학교 다니면서. 화장실 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엄마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화장실 갈 때마다 틀쳐 없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너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떠듬떠듬 제가 말 안 되니까 입술이 이쪽 돌아가 있으니까 억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수영아, 나는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네가 만나면 네 인생이 변할 거야. 그분을 네가 만나면 너의 몸이 회복될 수 있어. 내가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6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 이거야. 얘를 따라서 교회를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네, 온갖 생신 저를 때리지 못하시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딱 하자마자 비 오는 날 모 패듯이 저를 팹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 절대 안 된다. 근데 제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도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한데, 그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몰래 내 친구를 동원해서 몰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는 경직성 뇌성마비라 전체가 다 경직돼 있어서 누워서만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척추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제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앉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6학년 때까지. 그런데 어머니가 제 방문을 딱, 제가 교회에 나간 지 한 2, 3주 지났나? 그랬는데 방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앉아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묶여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내가 나간 거예요. 제가 한 게 있으면 제가 제 자랑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저한테 거의 수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좋다는 약은 개똥 빼고는 다 먹어본 것 같으니까. 좋다는 굿은 몇 천만 원이 들어도 했으니까. 자, 그럼 어머니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굿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좋은 거를 먹여서 얘가 나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무슨 믿음? 야, 얘가 교회 다니니까 몸에 변화가 있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영아, 교회 나가다 보니까 네가 몸이 회복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라. 나는 절로 열심히 다녀서 지성을 드릴게. 그래서 한 집안에 두 종교가 허락이 되었고, 그 후로 어머니가 지금은 좋은 권사님으로, 좋은 후원자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이 단번에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왜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렇게 고쳐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가 분명히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변적인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 목발을 짚게 됐고요. 대학교 때 그 목발마저 벗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비틀비틀하지만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뇌성마비 아니라 뇌종양이 와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감기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을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시죠? 아니세요? 갑자기 당황스럽네. 맞죠? 그런데 뇌종양을 놓고 기도할 때 저 밑바닥, 저 시면의 밑바닥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을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짜거나 옹졸하거나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입술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처음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그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학교, 집, 교회 이것만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서해안으로 바닷가로 100여 명이 놀러 간답니다. 놀러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놀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하고 친구가 서약을 하고 해서 제가 거길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만나게 됩니다. 수영아, 내가 너를 고쳐줄 건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니? 제가 처음에 듣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제 몸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쪽에 제 친구 있으니까 제 친구한테 가셔서 얘기하십시오. 근데 두 번째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같은 음성으로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3번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어눌한 몸이지만 제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됐고 제가 경기고등학교 수석 졸업을 함과 동시에 S대, 그래서 S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S대가 아닙니다. 서울신대. 똑같은 S대잖아요. 서울신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이 앞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가르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력서를 가지고 가면 안 써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이력서 100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100통 쓰는 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휴학을 함과 동시에 제가 들어간 곳이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2달 공부하고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할 때 출품한 프로그램이 팔리게 됐고 제가 사업가로 한참 잘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뭐가 있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서원기도했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네팔 가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필리핀으로 3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간사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 잘하는 행정간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딱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3주를 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하고 그거하고 죄송합니다. 통 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박수영 청년, 이 나라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컴퓨터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컴퓨터는 있는데 배울 수가 없어서 지금 다 썩고 있으니. 근데 그걸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제가 대충 흘려 넘었겠죠. 근데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서 들어오자마자 모든 사업을 정리를 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제가 처음 출발한 곳이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영하 몇 도? 제가 있던 데는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갑니다. 제 몸이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저는 추운 데 가면 거의 온몸이 경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몸이 경직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결혼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언감생신 결혼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저쪽에서 누가 되게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거기다 병신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멘? 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늘 듣던 것이 결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너 같은 자식이 또 나올까 봐 내가 걱정이다. 결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러시아를 딱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이뻐요. 밭에서 김 매는 아가씨가 송혜교야. 콜라 파는 아가씨가 김태희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콩닥콩닥 늘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못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결혼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결혼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들어주실 게 뻔하니까 제가 좀 땡깡을 피우겠습니다. 그러고 40일 금식 작정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40일 사역하면서 작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20일 동안은 그냥 사역하면서 했고 나중에 20일 동안은 제가 허락을 받고 집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뭐요? 나도 짝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도 짝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반도 못했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일 만에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같이 공부하던 여전도사님한테 위문 편지가 딱 날라왔네. 야,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기도빨 끝내준다. 그때부터는 이 전도사님만 놓고 기도합니다. 내 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보식열을 하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이 여전도사님 만나려고 갔어요. 집에도 안 들르고 인천공항에서 그분 사역하는 인천으로 갔어요. 제가 딱 만났는데 딱 저한테 뭘 한 장을 딱 건네줍니다. 뭘까요? 청첩장을 저한테 줄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 선교사님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정을 최대한 줄이고 빨리 나가자. 그러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애를 극복하시고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청취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시면 전화 인터뷰상으로 좀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름만 밝히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근데 보통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 끝에 가면 선교사님들 끝에 가면 뭘 물어보죠? 예, 선교사님 지금 가장 급하고 가장 확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눠주시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생방이에요. 생방. 녹화가 아니고 생방입니다. 녹화였으면 끊고 다시 갔겠죠. 거기에다 대고 제가 사역, 그래도 지가 선교사면 선교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갑자기 네! 제가 짝을 찾고 있습니다. 앞에서 듣는 PD가 당황한 게 여기까지 들려. 근데 뭐라고요? 생방이니까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그 방송을 들은 전국의 수많은 아가씨들로부터 전화 쇄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프로가 장애인은 내 친구예요. 장애인은 내 친구라 누가 주로 많이 들을까요?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듣겠죠. 그러니까 전화 오는 분들이 다 몸이 불편하셔. 6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6분을 만났는데 다 몸이 나보다 심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힘든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뭐라고 다 퇴짜를 났어요. 6명을 다 퇴짜를 났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러시아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번째 통화가 된 분이 지금 저희 아내입니다. 7번째 통화를 했는데 새벽 1시 정도에 통화를 해서 금요초를 끝나고 서로 사역 끝나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통화에 1시간을 통화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근데 1시간을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짝이겠구나. 근데 아내한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짝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쪽이. 반대하면 우수수수수예요. 그래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2번째. 자, 여기 결혼 안 하신 아가씨들,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생판 모르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1시간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프로포즈를 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오케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오케이를 하면 두 손, 두 팔이 다 없어도 제가 데려다 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짝이라고 믿고 내가 간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월요일날 만나러 나갔는데 웬걸? 포카혼타스 같은 아주 이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1시간 각도 아니다. 빨리 얘기하고 빨리 헤어지고 나 상처 안 받고 빨리 러시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40분 동안 제 얘기만 쭉 했어요. 상대방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제가 살아온 얘기 40분 동안 쭉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랑 결혼해서 같이 러시아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이런 미친. 근데 거기다 대답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제가 거부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분 만에 프로포즈해서 오케이 받고, 그 다음날 저희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 어르신 만나서 허락받고, 셋째 날 양가 상견례하고,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 잡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숙희 씨, 우리 결혼할 거 맞잖아. 지금 동해 가서 호적 정리 하나, 나중에 결혼식 한 다음에 호적 정리 하나,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이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3일 만에 호적상 결혼을 했습니다. 왜요? 안 믿겨지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결혼 안 하고 러시아로 갔다가 또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국으로.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유머러스 하세요. 영하 40도에서 잘 견디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영상 40도로 옮겨주세요. 네. 아주 유머러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태국에서 했던 사역들은 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CCM 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전문이니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언어를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전하다가 지금은 멕시코로 같은 사역을 하려고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간증을 하고 끊을게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하셨으면 끝까지 잘 살아야죠. 그죠? 근데 어느 날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다 컸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방암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아내의 종양 크기가 3.5cm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걸 제거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내 안에 대동맥과 시신경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둘 중에 하나는 건드립니다. 시신경 건드리면 장님되는 거고, 대동맥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약으로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3.5cm였던 그 종양의 크기가 지금은 0.5cm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좀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 저와 같은 뇌성마비 환자들, 소아마비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교사님은 고쳐주셨는데 저는 안 고쳐주실까요?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한번 맛본 자들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빈민 사역을 조금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굶어 죽고 또 멕시코 저 밑에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쪽에서 미국을 향해서 가는 그 행렬들이 있습니다. 그 행렬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죽고 또 차에 치여 죽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저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케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선교를 할 때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크게. 선교는 기도다. 예. 여러분, 후방에서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전방에 있는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돈이 없을 때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 얼마나 하겠어? 후원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학생들 하루는 몇 시간?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1시간은 몇 분? 그럼 곱하면 몇 분? 네, 안 되는군요. 24 곱하기 60은 1440분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저를 면대면으로 알았습니다. 중간에 길 가다가 저 만나면 알아보시겠죠? 좀 반응이 약한데. 알아보시겠죠? 예. 길 가다 만나면 서로 아는 척 하고요. 이제 아는 사이가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440분 중에 1분만 저한테 주십시오. 하루에 1분만 박수영, 박숙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수영 선교사, 박숙희 선교사가 몸이 불편한데도 사역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성분들 차 탈 때 운전대 잡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시죠? 그때 1분 딱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집에서 쌀 이르는 게 딱 1분입니다. 쌀 이르실 때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이 나시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비록 작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25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저들의 기억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도와주시고 종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날마다 흥황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귀한 어린이 또 청년들 하나님 중고등부 축복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김포 우리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